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이 인생의 기로 앞에 서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게 됩니다. 특히 생명과 죽음의 경계 앞에 서게 되면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 이 두 글자,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니, 그것이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저와 가족보다 더 가까이 지내던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제가 힘들 때, 굉장히 힘들 때 저를 챙겨주시고 오래 함께 해주신 분입니다. 그분의 남편이 목사님이신데 목요일 오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해달라고. 사모님이 갑자기 쓰러져서 숨도 쉬지 못하고 있다고,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있지만 CT도 찍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서 아마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기도해달라고 눈물로 전해온 소식이었습니다. 듣자마자 저도 너무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분께 잘못했던 일들이 생각나고 잘해주지 못한 것이 생각나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 돼요. 그분 데려가시면 안 돼요. 제발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살려주세요. 울면서 간절히 애원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기로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안아주시기를, 그분을 사랑으로 받아주시기만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제발 주님께서 그분의 생명이 되어주시라고, 숨이 되어주시라고, 숨을 붙잡아 달라고, 사랑을 한없이 공급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계속 성경에서 생명을 이야기하셨는지, 주님께서 왜 끊임없이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하셨는지 새롭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머리로 계산하고 논리로 따지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실존의 문제이고 우리 영원한 숙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떡을 달라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배불리 먹기 위한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일은 때로 자신을 갉아먹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굶게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먹이느라 자기가 착취를 당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도 삶이 매우 힘겨웠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늘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한 세상을 늘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 나아가 보니 그분이 자신들을 배부르게 먹여준 것이죠. 그것도 5천 명이나 되는 성인 남자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인분, 2인분밖에 안 되는 그 양식으로 배부르게 먹이고 음식이 남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앞으로 먹고 살아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일하고 수고해도 늘 그뿐인 음식인데, 늘 모자라고 부족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인데 예수님 저분이 함께 계시고 기적을 늘 베푸신다면 이제 그런 고통스러운 삶은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 후로 간절히 찾아 헤맸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찾아 헤맨지 아십니까?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표적을 보아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아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준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는 표적이니 너희는 앞으로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사는 문제에만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 그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까?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일까? 그런데 예수님은 뭘 말씀합니까? 일이 아니라 믿음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너희가 영생 얻을지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너희가 먹는 것이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조금 어려워하죠. 그러나 식당 봉사하세요, 주차 봉사하세요 하면 그것은 믿음이 별로 없어도 잘할 수 있지요. 주일마다 그런 봉사를 하고 오면 마음이 뭔가 뿌듯해지고 그것도 만약 30년 이상을 꾸준히 하면 마음이 더 뿌듯해집니다. 마치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신념이 자기 안에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차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이야 라고 하면 그것이 마치 믿음이 된 것처럼, 믿음의 척도라도 된 것처럼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일과 세상의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 배가 부릅니다. 그러나 정작 영혼은 믿음이 없어서 굶어 죽어갑니다.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언제나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것 같습니다. 표적보다는 배부름이 중요하고 믿음보다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걱정 없이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우위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늘 우리 질문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기도의 응답을 더 잘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어떤 일을 해야 믿음이 좋아지고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늘 밑에 기도원에 가고 강남 밑에 기도원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의 간증을 듣지요. 기도했더니 떡이 100개나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나에게는 떡이 생기는 기적이 안 생기지? 내 기도가 뭔가 잘못되었나?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을 내가 모르고 있나? 그 비결이 도대체 뭘까? 그렇게 우리는 좌절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의 비결을 찾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한 일, 썩을 양식을 위한 기도, 썩을 양식을 위한 고민, 스트레스 다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오직 생명, 영생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1절부터가 다 그런 말씀이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너희는 그게 양식이라 생각하지. 그들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은 것처럼 너희가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으면 다 괜찮겠다고 여기지. 그런데 아니야. 그들은 만나 먹고도 죽었거든. 먹고 사는 문제에 다 해결받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죽었거든.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했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야. 실제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만나를 다 먹었지만 2명 빼고 다 죽었습니다. 32절은 무슨 말씀인가요? 너희는 기도에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었다고 생각하지만 틀렸어.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양식을 주시는 거야. 내 아버지가 주시는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야.
만나를 늘 먹고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들과 다르게 내 아버지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다시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직도 그들은 이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배불리 먹게 하는 떡이 영원히 주어진다고 하니 그저 그 떡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지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오병이어를 먹었지만 그것이 왕의 진미라도 됩니까? 호텔에서 파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짜리 음식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배부르게 먹었어도 그것은 겨우 떡과 생선뿐이었어요. 대단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거라도 좀 죽을 때까지 원 없이 먹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영원히 먹이시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을 주는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에 사로잡혀서 늘 뭘 먹을까, 무얼 마실까, 무얼 입을까 하는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제가 경험한 것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랍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더 이상 무엇이 맛있는가, 무엇으로 배부르게 먹을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발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만을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한참 울며 기도하다가 길을 가게 됐는데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제발 그가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도 오직 주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영원히 그를 보호하고 지키며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단지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교회를 찾고 기도의 비결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가치보다 누가 더 일 잘하는가, 누가 더 실력이 있는가, 누가 더 돈이 많은가, 누가 세상에서 더 높은 지위를 가졌는가, 이런 것에 관심을 더 갖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한 수련회를 맡아서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한 거의 10년 정도가 된 이야기인데 당시 다른 부목사님이 그 일을 처음부터 진행하시다가 기획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시다가 갑자기 사임을 하시는 바람에 그 일이 저에게로 왔습니다. 그 수련회는 일반적인 여름 수련회, 뭐 청소년 수련회, 여름 캠프 이런 거와 같은 게 아니라 사춘기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고 그들을 하나님과 극적으로 만나게 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하라고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특별하게 기획하신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진행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과의 만남보다는 다 사람들과의 만남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중지능 이론을 활용해서 어떻게 부모들과 자녀들을 끌어당길 것인가, 어느 신학대학교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잘 가져와서 어떻게 이 사춘기와 그 부모들에게 적용하게 할 것인가,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을 믿음으로 하고 싶었어요. 다중지능 이론, 부모 입맛에 맞추는 프로그램, 그런 거는 하고 싶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 거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할 것인가에 집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그 자체를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요즘 세대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면 이미지가 어떤가요? 일단은 거칠고 투박하고 저주받은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에 십자가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중지능 이론 같은 당시에 잘 나가던 이론들을 다루어야 부모들과 자녀들이 반응할 거라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어요. 그래서 그 수련회의 중심에 십자가를 놓는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저에게도 모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도 엄청난 설득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제가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야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중심에 놓고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직접 못 박히는 것 같은 상황을 연출해 보기도 하고 또 세족식을 하는데 보통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발을 씻기지만 저희들은 아이들이 부모님의 발을 씻기도록 기획했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기도하며 십자가만 바라보도록 몇 주 동안 봉사자 훈련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물론 기획회의 과정에서부터 반발이 심했습니다. 요즘 그런 게 되겠느냐고. 어떤 집사님은 오랫동안 해왔던 그 팀에서 나가겠다고 하고 정말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 동안 기도회와 회의 과정을 거치면서 십자가 수련회를 결국 하게 됐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의 예상처럼 다 싫어하고 망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되었고 그 사춘기 아이들 중학교 6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다 주님 안에서 울고 기뻐하고 자기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표정부터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놀라운 수련회가 됐어요. 함께 참여한 부모님들도 다 울고 함께하는 교사들도 다 울며 감격하고 예수님의 그 거칠고 투박한 십자가, 이 십자가라는 묵직함이 주는 울림에 모두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지금까지도 성공한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 안 된다고 할 때에도 십자가만을 붙들고 성령님만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가능성에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을 일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일 잘해서 인정받는 부목사 되려고 하지 않고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믿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해서 했더니 마치 오병이어와 같은 감동이 있고 숫자도 채워지는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즉 그 수련회라는 일에서 저는 믿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은 거기서 믿음을 보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잘된 결과만을 보시고 숫자를 보시고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하시고 잘했다고 앞으로도 이렇게 잘하라고 계속 숫자와 잘 되는 비결을 찾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그 수련회를 위해서 저와 참여한 교사들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는 그분께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교역자에게 믿음을 별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일의 능력, 보이는 숫자를 늘리는 방법, 이런 것이 사실은 주된 관심인 것 같아요. 강단에서는 늘 믿음이 선포되지만 정작 교역자끼리 이야기할 때는 늘 일리하기, 썩을 양식 찾는 방법뿐이고 그런 것을 잘 못하면 자아 비판을 해야 하는 현실이 저에게는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마치 세상과 같은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배부름이 아니라 표적을 보라고 하십니다. 일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가 아니라 이미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을 높이고 싶어서입니다. 죄로 이미 죽어버린 나를 주님이 살려내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에게 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끝나면 끝나버리는 목숨이 아니라 현재에도 장래에도 영원히 우리의 호흡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영원히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 우리는 기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기적을 보고 그분을 찾아다니고 찾아 헤매고 결국 그분을 만나기도 했지만 결국 그분이 주신 것은 그들이 바랐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었고 영생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먹을거리만을 원한 자들은 썩을 양식을 주지 않는 예수님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아예 없애버리기까지 했습니다.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 것을 눈으로 보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는 어떻게 해주실까요? 예수님을 보고도 믿을 수 없었던 것이 그 볼 수 있는 축복을 받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37절부터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선택한 그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마지막 날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보내주신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그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어 그를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 40절까지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택이나 의지로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예수님께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기 때문에 믿음 자체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의 빛 로고스 교회에 오신 것은 왜입니까? 이 교회가 가까워서입니까? 아니면 도울 일이 있을 것 같아서입니까? 아니면 개척교회에서 헌금 좀 보태려고 불쌍해 보여서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은 예수님께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먹고 살아나라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고 영생을 누리라고. 이 땅의 크고 작은 문제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말고 제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여러분을 이 로고스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에게 나아온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분께 나아와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순간이 오더라도 영원한 생명의 힘으로 그를 영원히 살게 한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 누구를 도우려고도 하지 마시고 또 반대로 뭔가를 얻어가려고도 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고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는 단 하나,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고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지 말라고 영원한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살라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 삶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죽은 내 영혼을 살리시고 영원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내 이미지가 중요하고 내 모습이 중요하고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고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다가 정말로 죽어야 하는 그날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웬일인지 자신이 유산으로 받을 분깃을 미리 받고 며칠이 못 되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 일부를 유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돈이 좀 많았을 것입니다. 그 돈을 보고
지갑을 보고 사람들은 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지갑에서 돈이 떨어지자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를 버리고 그를 비렁뱅이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먼 이방 나라에서 돼지치는 일을 해야 했고 그 집에 붙어 살아가면서 마치 기생충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고자 했으나 그조차도 먹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에게 쥐업 열매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마치 이와 같지 않습니까? 돈이 있고 썩을 양식이 있으면 그것 좀 얻어 먹어보려고 달라붙습니다. 그러나 썩을 양식이 떨어지고 지갑에 돈이 떨어지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전혀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탕자가 지금은 비록 그런 처지가 되었지만 그가 저 먼 나라의 부유한 아버지의 아들임을 안다면, 그리고 그가 돌아갈 것을 안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가 가장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쥐업 열매조차 얻을 수 없어 굶주리게 되자 그제서야 탕자는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는 즉시 일어나 자신을 종으로라도 받아주시기를 간청할 각오를 하며 아버지께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가 무엇을 생각하며 돌아갑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는 자신의 죄를 알았고 그 죄 때문에 너무도 마음이 아팠고 아버지께 할 말이라고는 잘못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불쌍한 죄인을 품꾼 중 하나라도 받아주소서. 이것뿐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탕자를 기다리는 것은 누구였나요? 그의 죄를 따져 묻는 심판관이었습니까? 그를 종으로 받아줄 주인이었습니까? 탕자를 기다리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였죠. 아버지는 그를 멀리서 보고도 달려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기를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그 아들이 안쓰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위안을 받고 애끓는 사랑으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잔치를 준비하죠. 아들은 종이 먹는 양식이라도 제발 배불리 먹고 싶어서 돌아온 것인데 아버지는 잔치를 준비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게 하고 손에 아들을 증명하는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신을 신기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 소고기 파티를 열어주는 거예요. 아들이 기대한 것은 종이 먹는 양식이었고 질 낮은 양식이었어요. 그는 용서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아 소고기를 주었고 아들은 소고기를 먹어서 기뻤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받아서 기뻤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를 아들로 온전히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쥐업 열매를 찾아 헤매는 그런 능력, 스킬을 가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종의 양식이라도 얻어 먹으려고 용서 구하며 아버지께 걸어가는 걸음일까요? 아니면 생각지도 못하게 소고기를 받아 먹는 것일까요? 그것이 생명일까요? 아들이 소고기 때문에 기뻤을까요? 아니면 그를 환대하고 끌어안아 보듬어주는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이 기뻤을까요? 이것은 단지 탕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쥐업 열매라도 먹어야 되고 그것조차 때로 없어서 굶주리며 그러다가 자신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썩을 양식이 없다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속에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을 하게 되죠. 나도 쥐업 열매 많이 얻어볼 거야. 나도 하나라도 더 썩을 양식이라도 쌓아둘 거야. 나는 왜 쌓아두지 못했지? 나도 더 열심히 마련해서 더 이상 무시당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아봐야지.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은 점점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먹기 위해 일하고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합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사랑받는 자신의 존귀함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든 용서하시고 맞아주려고 기다리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면 아버지의 많은 종들도 또 큰 형도 그 아무도 아버지의 사랑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은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탕자를 향한 사랑이 오늘 나의 것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생명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도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에게 너를 보내시고 그 아들이 너를 마지막 날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이것을 자녀들에게도 늘 상기시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자녀들이 이 각박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 어떤 말을 들어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너무도 충격적인 단어를 들었어요. 개근거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초등학생들 사이에 퍼진 말이라고 하는데요. 해외여행 다녀오지 않고, 그러니까 체험학습으로 해외에 다녀오지 않고 학교에 성실하고 착실하게 개근한 아이들은 돈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그런 너무나 비인간적인 단어가 떠돌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엄마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어떻게 하죠? 그래? 우리 애도 이번에 휴가 내서 외국 한번 다녀와야 되나? 이렇죠. 급하게 티켓을 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 물결에 흔들리고 침몰해서 아이의 가치와 정체성을 그런 거 따라가는 것으로 자기도 모르게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먹는 아이는 어떻게 자라나야 할까요? 여러분은 자녀를 어떻게 키우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나요?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손가락질 앞에도 가치 있고 소중한 하나님 자녀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으로 존중하며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기 이전에 부모인 나를, 믿는 나 스스로를 그런 가치와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는 진짜 가난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개근하는 아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그런 말 듣고 여행을 꼭 다녀와야만 괜찮은 것이 진짜 가난한 사람입니다. 진짜 부요함은 그런 말을 아무리 들어도 여행을 안 다녀와도 맛있는 것 안 먹어도 좋은 데 안 가도 괜찮을 수 있는 것이 진짜 부요한 것이죠.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궁핍하고 불쌍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굶주리고 메말라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지금 돈이 좀 있다고 쥐업 열매 많이 있다고 썩을 양식 많이 있다고 아버지께 갈 필요를 전혀 못 느끼는 그 사람이 궁핍하여 메말라 죽어가는 진짜 거지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가? 이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성을 날마다 느끼며 사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사랑 없이는 메말라 죽어가는 인생임을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분께 돌아온 탕자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거워하자.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기쁨은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잃어버린 모든 아들이 그분께 돌아갈 때 듣게 되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고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으로 보호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는 눈물과 슬픔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죽음의 소식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모습과 같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인 죽음 앞에서 인간이 깨닫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 하는 사실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셔서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의 길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생명의 떡이 되셔서 그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쥐업 열매가 없어 굶주릴 때가 오더라도 나에게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계신다. 한없는 사랑으로 끌어안아 기뻐하는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워하시는 아버지가 계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쥐업 열매를 먹어야 할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 마음가짐은 그건 넘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을 그리고 가치를 분명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면 좋고 잘하면 좋고 일도 실력 있게 하고 인정받으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이나 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는 늘 샘솟는 에너지가 있는 것이고 또 기쁨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평화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험하고 거친 세상에서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 되셔서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썩을 양식 더 얻어보려고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힘이 넘치고 그 힘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불러서 웃을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느라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고 굶주려 죽어갑니다. 이러한 저희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며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한없는 사랑 안에 제가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께 나아가겠습니다.